어느 한 나라에 나이가 지긋한 한 철학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철학자가 어느 날 재밌는 광고를 그 나라에 낸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가진 것을 완전히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 10만 평을 그에게 주겠다라고 광고를 내었습니다. 이 광고를 보고 어느 날 한 사람이 이 철학자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철학자가 당신의 삶에 가지고 있는 것에 정말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이 남자가 이 철학자가 가진 10만 평의 땅이 곧 나의 것이 될 것이라는 그 확신과 기대가 찬 눈빛으로 네, 저는 저의 삶을 완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것으로 완전히 만족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들은 철학자가 아주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왜 내 땅을 추가로 더 원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이야기가 가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서 내가 가진 것을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 그것을 끝까지 잡고 지켜가며 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삶에서 내가 가진 것들이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더 새로운 것, 더 신선한 것, 더 자극적이고 더 좋은 것을 찾다가 결국 그 소중한 것들, 나의 그 소중한 것까지 잃어버리고 마는 그런 경우가 오히려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제목이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입니다. 제가 아는 한 60대의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분은 교회를 5번이나 옮기신 분이십니다. 이사를 많이 다녀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그 종교적인 그런 마음들 때문에 교회를 옮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설교는 참 좋은데 이 교회 찬양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른 교회로 옮겨봅니다. 설교도 좋고 이 찬양도 너무 좋은데 신앙교육이 조금 부실해 보이는 겁니다. 또 다른 교회를 찾아보는 거죠. 다른 거는 모두 다 좋은 교회를 만났는데 이상하게 그런 교회에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꼭 한두 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 때문에 또 다른 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이렇게 저렇게 모든 조건들이 다 맞는 교회를 찾은 것 같았는데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요, 6개월만 지나면 1, 2년만 지나면 그렇게 좋았던 것들이 시시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좋았던 말씀과 찬양과 교회의 것들이 이제는 시시하고 평범해 보이고 일반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분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든다고 그래요. 더 새로운 것은 없을까? 더 좋은 말씀, 더 깊은 종교적 체험은 없을까? 더 좋은 시설과 더 좋은 분위기를 가진 교회는 없을까? 이곳저곳 기도원에 다녀보기를 시작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둘러보는 일을 나도 모르게 시작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그분과 같은 신앙적인 고민과 갈망에 빠져 계신 분은 없나요? 사실 신앙생활을 잘 지켜간다는 것은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을 채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진리로, 끊임없이 기본으로 다시 돌아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지켜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 한국교회가 여전히 몇백 년 전에, 그 몇천 년 전에 처음 교회를 계속 연구하고 있는지, 왜 한국교회가 위기 때마다 다시 예배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기도로 돌아가자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이곳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있는 소중한 것을 잘 지켜내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바로 오늘 그 말씀입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흔하지 않은 참 좋은 칭찬을 듣는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 날이 갈수록 더욱 좋아졌다는 그러한 칭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하나님은 네가 처음보다, 네가 교회를 시작했을 때 그 모습보다 지금이 더 풍성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칭찬이
얼마나 귀한 칭찬입니까? 시작할 때 모습보다 내가 더 발전하고 성숙한 마음과 모습이 되었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말 그대로 칭찬받아 마땅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중에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시작하면 이미 반 것은 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이 말이 우리를 굉장히 힘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한 개그맨이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을 시작은 반이 아니라 그냥 시작이다 라는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내용 없어 보이는 이 말이 한동안 한국 사회에서 화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시작이 반이라는 생각에 머물러서 결국 반만, 아니요, 결국 반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훨씬 더 안타깝지만 많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직시하게 했던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을 좋아하는 반면에 용두삼이라는 말은 참 싫어합니다. 처음에는 용이었지만 나중에는 꼬리가 됐던 말. 왜 용두삼이라는 말은 싫어할까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시작이 반인 모습보다 용두삼이의 모습으로 우리의 처음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은 어떠셨습니까? 처음 신앙생활 하실 때의 열정이 아직도 있으신가요? 처음에 장로 받고 완수 집사님 직분 받고 권사 직분 받았을 때에 그때보다 지금의 신앙이 더 성숙하십니까? 처음 목자가 되어 떨리는 마음으로 목장교회를 맡았을 때의 사명감이 여전히 지금도 책임감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도다. 지금 너의 모습이 시작할 때 모습보다 훨씬 좋도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칭찬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칭찬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역시 오늘 두아디라 교회도 하나님의 책망을 피해가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두 가지로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행음과 우상 숭배입니다. 사실 우상 숭배와 행음은 성경에서 언제나 같은 것으로 묘사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그 죄악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행음하는 것과 같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 때문이죠. 두아디라 교회는 무역이 발달하여 큰 상인조합이 있었던 큰 도시였습니다.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당연히 그들이 믿고 있는 많은 종교도 함께 흘러왔고, 그러한 우상숭배 사상이 그 사람들과 함께 장사해야 하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기독교 가정과 기독교 공동체로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그래도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들었지요. 사실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이러한 종교적 타협과 혼합주의는 지난주 말씀으로도 들었지만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종교적 혼합주의, 우상숭배의 문제들은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유혹과 시험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문제겠지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볼 부분은 두아디라 교회의 종교적 타협 안에는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봐야 할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신비주의에 대한 막연한 추앙이었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온 우상숭배는 여선지자들과 관계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선지자들은 이 여선지자들은 구약의 우상숭배의 아이콘으로 불려졌던 이세벨이라는 암호로 은밀하게 두아디라 사회에 통용되었습니다. 그 여선지자들은 기독교인들을 꿰어내어 음란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한 것이죠.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우상숭배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악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짓지 말아야 될 죄악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드러나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에게 교회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 죄를 짓고도 이 죄가 드러나서 교회로부터 회개할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이세벨로 통용되어지는 여선지자들의 활동과 꼬임이 쉽게 근절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것,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두 번째 책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부끄럽고 명백하게 드러난 죄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았던 것은요, 그것은 바로 그들 가운데 앞서 이야기했던 신비주의에 대한 추앙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여선지자들은 기독교인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것이 본인들에게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신비한 것이 이곳에 있다. 아무 곳에서도 보지 못한 것, 듣지 못한 것, 너희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종교적 체험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꼬임에 빠져드는 기독교인들은 본인들이 짓고 있는 죄가 우상숭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전에 하던 신앙생활보다 더 깊고 더 신비롭고 더 나은 것을 체험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회개할 마음까지도 사라져버리는 무서운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신비주의를 표방한 종교적 꼬임은 어느 시대든 이단 사이비 단체들의 대표적인 술수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요, 길거리에서 캠퍼스에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너무나 많은 이단 사이비 단체들의 주장이 그들의 이야기와 아주 유사합니다. 성경의 비밀을 풀어준다고 합니다. 너희 교회에서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씀을 배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진리가 이곳에 오면 다 풀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인생의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풀어주겠다, 성령의 말씀을 풀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다 풀어줍니다. 다 풀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두루마리 휴지도 아닌데도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의 비밀을 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도 너무나 신기한 것은 요즘 시대에도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에 너무나 많이 유혹을 받고 빠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빼앗겨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이고 일반적이고 시시한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누구나 종교적 신비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 종교적 신비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뭐가 더 새로운 것은 없을까? 더 신선한 것은 없을까? 더 획기적인 것은 없을까? 내 인생을 송두리쳐 바꿀 만한 말씀은 어딘가에 없을까? 우리는 그것을 때로 격렬하게 찾아 나섭니다. 새로 나온 신상품을 구경하기 위해서 백화점의 매장을 쭉 둘러보듯이 종교적 신상품을 찾아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는 종교인들이 이 시대에도 너무나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말씀 같이 읽은 본문의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아멘.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리고 너희들이 찾았다고 얘기하는 그들이 알려주는 그 신비, 그 깊은 것, 그것이 사실은 사단의 깊은 것이고 사단의 신비다라고 하나님이 꼬집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깊은 비밀, 성경의 신비,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사탄의 비밀과 사탄의 신비였고 사탄의 능력 체험이었다라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로 새겨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찾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니면 사단의 것입니까? 여러분,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단순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진리는 쉬운 것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진리를 찾아서 그 답을 결국 찾아내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고자 하는 것이 신앙의 본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어려워하고 모두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나는 찾았다 하는 것이 신앙의 정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요, 이 강단에서 1년 12달 설교하실 때 언제나 믿음에 관한 설교만 하십니다. 어떤 설교를 해도요, 본문이 달라도 이상하게 결론에 가면요, 언제나 결론이 그래서 믿음은 무엇입니다로 언제나 끝이 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몇 년 동안 듣다가 제가 어느 날 목사님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믿음 설교만 하십니까? 왜 어떤 내용을 설교를 하셔도 결론에는 다 믿음이 되십니까? 그러자 그분이 제 질문에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믿음 하나면 충분한데 다른 설교를 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믿음 하나면 충분한데 다른 무엇을 설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이미 우리가 가진 진리와 은혜로부터 시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 그것으로 이미 충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은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게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을 찾으라가 아니라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입니다. 오늘 25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것을 찾으라가 아니라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26절 말씀은 바로 그러한 자가 이기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오늘 성경에는 이기는 자와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의 내용으로 해석하면 이기는 자, 곧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교회, 시대를 이기는 성도,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교회입니까? 끝까지 지켜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세상 시대를 이기는 성도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내는 바로 그 성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고 시대를 이기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게 너희에게 이미 있는 것을 끝까지 지켜내면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더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너희에게 있는 그것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아디라 교회가 가진 것이 무엇이었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면 된다고 얘기하고 계신 걸까요? 이미 앞서서 같이 한번 읽어보았지만 이미 칭찬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방금 전에 읽었던 다른 본문과 마찬가지로 이 본문도 내 사업과라고 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원문의 내용으로 해석하면 내가 하고 있는 내 사업, 네 삶, 네가 하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은 바로 곧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바로 그것을 잡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에게 있는 그것은 사랑이고 믿음이고 섬김이고 인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이지요. 두아디라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였던 것은 이 교회가 이런 사랑과 믿음, 이런 좋은 신앙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행함이 있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 섬김으로, 그 행함으로 그 사랑과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섬김을 지속하기 위해 꼭 필요한 단단한 인내까지도 갖추고 있는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진실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확고한 믿음,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섬김, 시험과 환난을 견뎌내는 단단한 인내.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사실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풍성히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위에 언급한 네 가지 외에 교회가 가져야 될 것들 중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는데 또 무슨 진리와 신비와 기쁨이 더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요 분명합니다. 사단의 전략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면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너 충분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분하면 사단은 오히려 와서 부족하다고 얘기하며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사단의 술수지요. 사단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유혹이지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기에 충분했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시대를 이기기에 충분했던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7교회의 편지를 우리가 매주 말씀을 통해서 읽고 있는데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편지는 계시록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들 중에 가장 내용이 긴 편지입니다. 물론 편지가 내용이 길다고 짧다고 거기에는 마음이 다른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글을 한자 한자 적으시면서 이 글을 맺지 못하시고 내용을 하나 더 하시고 더 하시고 더 하시며 가장 긴 글을 적으셨을까라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가장 긴 그 편지, 그것은 하나님의 못내 아쉬운 안타까움은 아니었을까요? 이미 너무나 충분한 교회인데, 너무나 사랑받는 교회인데, 처음 행위보다 점점 더 갈수록 더 좋아지는 교회, 더 부흥하는 교회인데, 다른 데에 자꾸 눈을 돌리는 그들의 모습에 하나님의 마음에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그 편지 안에 담겨진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을 끝까지 굳게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무엇을 굳게 잡아야 합니까? 무엇을 끝까지 굳게 잡아야 됩니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가진 교회입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우리 교회가 붙잡고 가야 될 그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나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있는 두아디라 교회가 꼭 우리 한수만 교회 같구나, 아니 우리 한수만 교회가 이 시대의 이 두아디라 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아닙니까? 찬양과 말씀과 기도, 저는 우리가 드려지는 지금 이 예배가 이 민족의 교회 가운데서 가장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바로 그러한 예배 아닙니까? 제가 가끔씩 우리 교회 다른 교회 목회자나 성도들이 교회를 탐방 오면 제가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면서 안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또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몇 분이 오셔서 이 본당에 아무도 없는, 평일이니까 아무도 없는 본당에 불을 켜고 제가 이 본당을 구경시켜드리고 있었습니다. 강대상, 뭐 여러 가지 카메라, 시설, 좌석, 십자가 막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설명을 다 드리고 나서 혹시 궁금하신 적 없으세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목사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도대체 이 교회는 예배당 안에 휴지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니까 잘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오늘 상부 예배 끝나고 파송 찬양까지 다 누리신 뒤에 다 나가시고 나면 한번 둘러보십시오. 휴지가 얼마나 많이 곳곳에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휴지가 많은 이유 설명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십자가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교회입니다. 알파 치유수양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 목자학교의 비전의 사닥다리 과정이 어떤 과정입니까? 십자가 만나는 과정이죠. 예수님의 제자 돼서 함께 섬겨가는 과정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비전의 사닥다리 과정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복음 전도의 열정을 통하여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들로 거듭나 이 교회를 함께 이뤄가고 있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웃과 사회적 책임에 결코 눈을 감지 않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포장과 홍보에 재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알기는커녕 왼손도 몰라. 그게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가끔씩 아쉽기는 하지만 저는요 오히려 그 모습이 더 사랑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집을 고쳐줍니다. 도시락을 날라줍니다. 노약자들에게 언제나 편안한 교회를 꿈꿉니다. 장애인 가정이 와서 행복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 시대와 상황에 맞게 적절한 도네이션으로 세상을 잘 섬겨가고 있는 교회로 지금까지 교회가 성장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인내로 단련된 교회이죠.
여러분, 몇 번의 성전 건축 과정을 우리 교회처럼 건강하고 은혜롭게 해낸 교회들이 저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어려움을 이겨낸 교회지요. 때로는 기다리고요, 버텨내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눈을 감았고요, 부당한 일에 입을 닫았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교회를 이뤄냈지요. 교회에 대한 잘못된 공격과 오해의 비방이 있을 때에도요, 교회는 인내했고 오히려 더 겸손하고 성숙한 교회로, 지금 이 교회로 만들어간 교회가 한소망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소망교회 29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잘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의 복음의 전도의 열정을 지켜내야 하지요. 우리의 목장교회 공동체와 이 민족의 소망된 비전을 지켜내야 하고, 어두운 시대와 세대 가운데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인내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는 어떤 지킬 만한 것이 있습니까? 혹시 나는 끝까지 굳게 지킬 만한 것을 아직 하나도 받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나는 지키는 것보다는 난 아직 연약해서 지킬 정도가 안 돼, 나는 여전히 좀 받아야 될 그때를 보내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목사님, 우리 가정도요, 굳게 잡고 싶은데, 지키고 싶은데 잡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이 시간 고백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평생을 공무원으로 봉직하고 은퇴하신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은퇴하시기 한 3년 여전부터 아마 이분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느 아버지들처럼, 그 은퇴를 앞둔 이 시대의 많은 남자들처럼 심한 부침을 겪기 시작하셨다라고 하지요. 이분의 은퇴를 한 3년이나 아직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입버릇처럼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 나는 이제 끝났어 라는 말을 계속 되뇌이시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가끔씩 술을 많이 드시고 오신 날에는 가족들을 붙잡아 놓고 이제 얼마 후에 내가 은퇴하고 나면 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될 것인지를 계속 설명하고 또 설명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그분에게는 평생 일해왔던 그 직장을 곧 내려둬야 된다는 그 현실이 아마 어마어마한 삶의 충격이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 가족들의 마음은 그분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에도 든든한 공무원 연금이 있었습니다. 부러우시죠? 이미 다 출가한 자녀들이 든든하게 그 인생을 준비해가고 있었습니다. 집도 있었고요, 차도 있었고요, 큰 부자는 아닐지라도 아마 큰 빚 없이 노후를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에게는 그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치 그는 내 인생에 평생 살아왔던 그 직장 하나를 잃어버리면 나머지 그 모든 것들도 다 사라져 버릴 것처럼 그렇게 떨고 두려워하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내 인생은 비참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라고 되뇌이는 그에게 가족들은 언제나 당신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평생 당신이 열심히 일해서 얻은 그런 것들이라고, 당신 눈앞에 이미 많은 것들이 있지 않냐고, 무엇보다 당신의 가족들 바로 우리가 있지 않냐고 수없이 이야기하고 외쳤지만 아마 그분의 마음의 허전함을 채워드리기에는 부족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알고 있는 이분은 퇴직을 하고 그제서야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가족들과 평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시죠. 늦게나마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가족이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서야 조금씩 깨닫고 있다고 고백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코 완벽할 수가 없죠. 우리의 가정 마찬가지입니다. 꼭 있어야 하는 한두 가지가 없을 수 있는, 그것이 없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 그것을 곧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가만히 따져보면, 가만히 적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남겨놓고 계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뭘까요? 행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삶의 태도가 바로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행복한 삶이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삶인 것이죠. 여러 부인을 두고 있었던 한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왕이 이 부인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자기의 여러 부인들을 다 한 자리에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너무 사랑하니 마음이 기쁘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왕이니까 왕자리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주권만 빼고 너희들이 원하는 건 다 나눠줄게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이 부인들이 모여가지고요, 나는 지기를 달라, 나는 땅을 달라, 나는 보화를 달라, 서로 막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격렬해지면 막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부인들 가운데 한 부인만이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고 그 논란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왕이 궁금해서 그 부인을 불러다 얘기합니다. 부인은 왜 아무것도 원하지 않소? 왜 아무것도 바라지 않소? 당신은 원하는 것이 없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부인이 대답이 그렇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저는 왕이신 당신 한 분만을 갖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하지요. 여러분, 지혜로운 그 부인은 주권만 빼고 다 주겠다는 그 말에 당신을 갖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 주권까지도 소유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삶과 가정이면 다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섬김이 있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단단한 인내가 있다면 이미 우리는 다 가진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는 바로 우리의 가정과 삶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꼭 있어야 할,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할 바로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끝까지 지켜내야 할 이 소중한 싸움, 오늘 성경은 결코 우리들만이 싸움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계시록 2장 26절 27절은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에게, 이기는 자, 곧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절장을 가지고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질그릇을 쉽게 깨트리듯이 깨트리게 해주겠다. 우리의 싸움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우리 가운데 새벽별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28절입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바로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동행과 구원의 약속입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예수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언하여 주신 예수님, 그 새벽별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이 싸움에서 함께 해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무너뜨리려 하고 또 지금 흔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들은 우리에게 주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앞에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새벽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서 질그릇같이 깨어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산산이 부서질 것입니다. 흔적조차 남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와 우리 가운데 있는 소중한 믿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끝까지 함께 지켜나가십시다. 다른 데에 눈 돌리지 말고요, 우리의 마음 자꾸 흔들리지 말고요, 이 자리를 지켜나가십시다. 사랑을 굳게 잡으십시오. 믿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섬김과 인내를 굳게 잡으십시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새벽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29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든든하게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어두운 시대와 세대 사이에 살아가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영광의 때까지 놓치지 말고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이기는 자의 영광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무거운 삶의 짐 가운데 힘겨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로 새벽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으로 이 시간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벽별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